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생명의 삶 4월 25일분 생명의 삶 4월 25일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10장 후반부부터 솔로몬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불안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유하고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이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11장을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아쉬운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솔로몬이 범죄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범죄했구나.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범죄하고 솔로몬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가 이것을 알아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범죄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찾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이해해야지 지금 상황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여자를 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아내를 둔 것이 아니라요. 솔로몬은 이 여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랑했다고 그래요. 사랑했는데 한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일편단심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여기면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런 일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라는 것이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을 때도 그 서양의 중세 시대에도 그 정말 천하의 호락고 그 돈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주왕. 돈주왕이라는 돈주왕이라는 이 남자가 수많은 여자들을 꼬셔요. 수많은 여자들을 막 다 후려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이 여자들도 돈주왕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돈주왕만 나타나면 다 꼬여드는 거예요. 여자가 막.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는데 저게 바람잡이라는 걸 아는데 저게 어제 딴 여자 만났다는 걸 아는데 돈주왕 여사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이제 용기를 냈어요. 돈주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날 사랑하느냐? 당신 정말 날 사랑하느냐?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는데 내일은 또 딴 사람을 만나고 어제는 어떻게 딴 여자를 만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돈주왕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여자한테 말하면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근데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어제는 딴 여자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고 내일은 또 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야. 근데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쏘가 때릴 생각때 여자들은 대부분 이러고 넘어갑니다. 이게. 그 정도로 엄청난 그 돈주왕이 그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솔로몬도 그랬던 걸까요? 이렇게 수많은 여자들을 그냥 거느린 게 아니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들의 출신들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국 이집트의 사람, 그 다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러면서 여러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했다는 겁니까? 국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좋으면 국경을 초월해서 그냥 날 당신을 사랑한다고,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집에 여인을 들여다보면 그 옆방에 여자들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여인들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인을 들인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은 뭘 한 겁니까?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말하는 에로스는 무엇입니까? 이거 목사님 입에서 어떻게 에로스란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요, 에로스가 부정한 겁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에로스는 부정한 거고, 에로스는 음란한 거고, 에로스는 잘못된 사랑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가페로 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났습니까? 에로스로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사랑에서 난 게 우리잖아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에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이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 왜 아가페야? 엄마 아빠의 사랑은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진짜 에로스의 뜻은 뭐냐면 나는 나 혼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게 사실은 그 에로스의 시작이에요. 나 혼자로서는 부족하고 나 혼자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에서 나를 채워줄 누구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 나를 채워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해서 하나가 되고 완전히 채워줄 상대가 있어서 그와 함께하고 좋아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에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늘날은 왜곡된 거죠.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알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예요. 그래서 정당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서로를 채워가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뭡니까? 정당한 에로스의 열매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채우려고 하는 이 사랑은 뭐냐는 겁니다. 솔로몬이 채우려고 하는 이 사랑은 왜 한 여자로는 부족하냐는 겁니다. 혹시 솔로몬이 채우려 하는 것이 외모일까요? 솔로몬이 채우려 하는 것이 외교일까요? 솔로몬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정욕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곡되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냥 여자가 필요해서 수없이 여자들을 만나고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다른 나라와 친교와 외교를 맺고 전쟁을 하지 않고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장인과 사돈과 사위와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그 당시의 풍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외교라, 외교. 업무라. 그러면 그게 솔로몬이 채우는 방법이 맞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외로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됩니다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그래도 고독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외로움을 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고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말해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요.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뭘로 채우려지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인들로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외교의 방법이었고 어쩌면 국력을 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죠? 조금 그렇죠. 그죠? 솔로몬의 모습이. 그러면서 2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국제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2절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 1절만 보면 불가항력적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외교적인 차원이고 그 당시는 풍습이었고 왕들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 정당하다고 그래도 2절로부터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국제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도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반절 2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뭐냐면 여인이 좋고 남자가 좋아서 서로 간에 결혼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겠냐? 하나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그 당시는 뭐가 있는 겁니까? 다른 종교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다른 종교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만나면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 내 삶은 내 삶이 될 것 같지만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생활 환경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말이 하나가 되면서 내 영혼은 거기에서 스며들게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이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는 뭡니까? 넌 나와 멀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여인에게 정신이 팔려서 그 여인들이 생각하는 문화, 생각, 종교, 나중에 결국은 그녀들의 신앙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반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건 뭡니까? 벌써 하나님 불안한 마음은 뭡니까? 그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그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뺏기는 것은 그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믿음이 잃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등지게 된다는 거 하나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 나름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여자들한테 완전 정신이 팔려버렸다는 겁니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요. 완전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것에 빠지면 세상 것에 팔리면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남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결혼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하는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것에 속하고 그것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에 빠지고요. 세상 것에 팔려버리면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말고 뭐 요즘 재밌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요즘 맛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요즘 행복한 거 있습니까? 그게요. 너무 지나치게 되면요.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 것에 빠지면 또 세상 것에 팔리면 하나님을 버린다. 세상 것에 빠지면 세상 것에 팔리면 하나님을 버린다. 이것의 교훈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세상 것에 팔리거나 세상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신에게 경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게 빠지지 않고 팔리지 않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부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옵니다. 후궁이요,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랍니다. 10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마누라가 1000명이랍니다. 이거 한 명도 감당이 안 될 건데 이게 1000명을 그러니까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이게 외교적 결혼이라고 여기려고 해도 그때 뭐라고 하반절에 3절에도 이야기했습니까?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솔로몬이 이 여자들의 마음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더한 경우가 있죠. 백제시대에 의자왕이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궁녀만 3,000명이었다. 그게 뭐 알고 보니까 뭐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백제시대 때 마지막 왕이 그러니까 의자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왕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 앉는 의자 있잖아요. 앉는 의자. 이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외워라. 백제 마지막 왕은 뭐냐면 요거 앉아있는 거. 그러니까 의자잖아. 의자왕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딱 치는데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국사 시간에. 백제의 마지막 왕은 누군가 이 의자왕이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근데 앉는 거 생각이 난다. 그래서 걔가 썼대요. 걸상왕.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외교적이거나 자기가 어떤 지혜로운 일을 위해서 부는 많은 여인을 들였다고 해도 하반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는 네가 아마 여자를 하나를 들이든지 둘을 들이든지 네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많이 들이든지 하나님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면 그거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자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우리가 재미진 것, 정말 좋은 것, 그게 빠져있으면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자, 4절은 왕의 마음이 돌아서서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더니 하나님을 등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를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다른 신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제가 그 책을 봐요. 요한 웨슬리 설교집이 이렇게 2권짜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1700년대에 활동하던 사람인데, 야 설교 참 잘합디다. 글로 쓰는데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설교 못하겠다 할 정도. 근데 그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1700년대인데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잘 나오십니까?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사모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좋습니다. 교회 형제자매들과 친교하고 잘 지내십니까? 좋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성실하십니까? 좋습니다. 성실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거기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90%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가 되지 못하면. 그걸요 1700년도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마음이 뺏겨서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뺏겨서요. 내가 즐기는 게 있고요. 재미진 게 있고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즐기는 게 있고요. 재미진 게 있는데 나는 교회 나와요. 나는 수요일날 나와요. 나는 새벽에도 나와요. 나는 기도해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을 향한 성실성이 있어도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100%가 아니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요. 언젠가는 돌아서는 겁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경고해요. 수백 년 전에요. 이거 정말 시사하는 거 큰 거 아닙니까? 솔로몬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별일이 있겠나? 옛날 우스갯소리 하면 택한 백성 어디 가겠나?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얼마나 요즘 교인들이 배짱이 좋은지 이러는 거예요. 교회도 옷 안 입어서 절에 다니는 사람 4, 5, 8일날 교회 절에 한번 가는 것처럼 교회도 성탄절에 한번 부활절에 한번 교회 오면서 담배 딱 꺼내면서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고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100%냐고 웨슬리는 그렇게 경고해요. 오늘 솔로몬에게도 보이는 게 뭡니까? 별일 없겠지 그렇지만 뭡니까? 100%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뺏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말이 뭡니까? 100%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부담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좀요, 조바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돼요. 100%가 되어야 돼요. 100%를 목표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그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100%를 목표로 살아야 돼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주님도 지금 뭐라 합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다시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100% 되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100% 되지 못한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90%요? 하나님의 99%요? 타락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솔로몬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고, 이는 이방에서 온 부인들에게 빠졌기 때문이었고, 부인들에게 빠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마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내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잡으세요. 자꾸 내 마음을요. 나도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세워야 돼요. 사람인데 왜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사람인데 왜 의심이 안 생기겠어요? 사람인데 왜 게으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왜 다른 걸 즐기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왜 다른 데 눈이 안 가겠어요? 그렇지만요, 그대로 내 눈이 가도록, 그대로 내 마음이 가도록 내버려두면요, 하나님은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하나님 앞에 100% 되려면 내 마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하나님 앞에 100% 되려면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뭐랄까요? 내 마음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막 노력이 일어나고, 막 내 마음에 악함이 일어나고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큰일 난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나는 뺏긴다. 막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막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요. 택한 백성 자꾸 사지 말고. 어느 택한 백성이 그렇게 나태하고, 어느 택한 백성이 그렇게 게으르고, 어느 택한 백성이 그렇게 예배를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느 택한 백성이 기도를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택한 백성은 100%예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 하고 있느냐 안 했냐가 택한 백성이 아닌가? 그걸 판결하는 거예요. 뭐 거꾸로 말하면요, 내 행동이 그걸 결정짓는 거예요. 내 결단이 그걸 결정짓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결단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7절로는 솔로몬의 범죄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뭐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범죄가 모압신 그모스와 암몬신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배당 지어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당입니까? 이방을 위한 예배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8절은요,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른 산당도 더 지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향한 믿음도 옅어지지만요, 이방 신들을 향한 믿음도 그렇게 강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8절을 보면 뭡니까? 여자 때문에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자 때문에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그 여인들을 존중하고 그 여자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그 여자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 여자들의 그 예배당을 지어주고 여러 예배당을 지어주면서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솔로몬에게 물어볼지라도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솔로몬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인들에게 한 번이라도 소개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아주 세상에서 신사적으로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건전하게 살고, 세상에서 아주 도덕적으로 사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인정해 줄지라도 단 한 번 입을 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과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증거하거나 전도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 그러고 있느냐? 우리도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되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건 사실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그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예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솔로몬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을 사랑하고 그녀들에게 솔로몬의 마음을 주고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산당을 지어주고 거기 가서 분향하고 제사하게 권장해 주었다는 겁니다. 점점점 문제가 커져가는 거죠. 자, 9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떠났다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던 솔로몬이 이제 9절에 넘어오니까 벌써 어떻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은 결론 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처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에게 마음을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100%는 되지 못했지만 우리 생각에 80%도 될 수 있고 90%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되겠지 이랬는데 9절에서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고 마음을 돌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100% 되지 못하면요 우리 마지막에 결국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어요. 10절은 진단하기를 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준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여인들이 부인들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예배하게 그냥 만들어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 죄가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솔로몬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뭘 했다는 겁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따랐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가 그 여인들에게 예배당을 지어주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진노를 사는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여인들, 부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 신들을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작은 틈이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그 이름이요 무슨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디아블로스라고 이야기한다. 뭐라고요? 몰라도 되는데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블로스가 뭐냐면 디아는 사이란 말입니다. 사이. 블로스는 가지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런 염세 같은 게 있으면요 이 조그만 틈만 있으면요 여기 틈에다가 이 쐐기를 살짝 넣으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툭툭툭 치면 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나뭇가지 있잖아요. 나뭇가지 사이를 이렇게 살살살 쳐가지고 땡기면 쭉 벌어지잖아요. 쭉 찢어지잖아요. 나뭇가지가. 그것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처음부터 큰 일을 안 벌려도 작은 걸로 살살살살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조그만 흠을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가 그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요 그게 살살살 들어와서 보니까 쭉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어떤 겁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살살살살살 이러다 보니까 쭉 찢어버려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마귀에게는 뭘 주면 안 됩니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뭐예요?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뭐가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11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이제 결국은 빼앗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그의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발견하게 되겠지만 그 신하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되지요.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남기게 되는데 단 하나의 지파만을 남겨서 솔로몬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어떤 지파가 남게 됩니까? 유다 지파만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가고 나머지 유다와 함께 복속됐던 베냐민 지파가 지금 유다 지파로 남게 되는 거예요. 소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야, 저주받았구나, 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첫 번째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경고예요, 분명히요. 하나님이 경고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았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후손들은 뭡니까? 아, 정말 잘못됐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인생 끝났다. 내가 잘못했더만, 하나님이 벌 주셨다. 이거 보래.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셔가지고 내가 이거 완전 끝장나버렸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셨으니까 내 앞으로의 삶은 뭡니까?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나는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겨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저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지파를 남겨놓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경고와 어떤 체벌과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지점, 그 잿더미의 지점, 그 저주받은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미 이방 신들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구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솔로몬은 뭡니까? 했대요. 뭘 할 겁니까? 다른 신을 섬겼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하지 마.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시급하다.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러고 우리 안 할 것 같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2번이나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했대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야, 솔로몬, 우리 어른들 말로 코가 세네, 그거. 완전 지지구짓을 하네 싶으죠. 그런데요,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정도면요, 우리도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의 오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이 되면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잘못된 거다. 네가 내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네가 내 마음 내게서 떠나게 되고 네가 다른 신을 섬기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네 이스라엘을 빼앗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면 우리가 안 할 것 같지만 내가 솔로몬이 됐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똑바로 쳐다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을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을 거라고요.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이러신 분이실 거야 하고 다 고정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꼭 나한테는 이래서야만 된다는 어떤 대본이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요. 딱 짜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하나님의 것으로 의외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짜놓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정말 문제지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 안 듣고 계속 왜 섬깁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문제라요.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요. 마음이 내가 주님께로 가야 돼요. 내가 마음이 가 있으면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이 가 있으면 밤을 새가 내가 코피가 나도 막 코피를 깎고 막 끼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가도 밤을 새면서 애인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피곤해? 자기 왜 그래? 괜찮아? 그러잖아. 괜찮기는 피가 절절절절 나고 지금 막 열이 펄펄펄 끓는다. 괜찮아? 괜찮아?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마음이 그 여인에게 가 있으니까. 마음이 그 남자에게 가 있으니까. 뭐든지 해내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으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야, 밤에 전화가, 자기야, 자기야,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집에 갈까? 자기 집 앞에 갈까? 무슨 버스도 안 다니는데, 돈도 없는 게 택시 타고 가려고 자기야, 내가 갈까? 근데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으니까. 뭐야? 말해봐. 뭐가 문제야? 자기야, 말해봐. 이러잖아. 내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 애매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마음이 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이 안 가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 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뭐합니까? 말씀하소서.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엘리가 가르칩니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뭡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요. 예 주님, 예 아멘 이렇게 된다고. 근데 솔로몬은 지금 뭐가 문제겠습니까? 마음이 가버렸어요. 마음이 누구에 가 있습니까?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하나님 솔로몬한테 야 너한테 할 말 있다. 좀 계세요. 하나님도 주책이야. 마누라고 지금 만나서 할 게 주책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저기 가 계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순수를 기다리려면 1000명이 있는데, 언제 하나님 만나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요. 참.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마음이란 단어가 엄청 나와요. 마음이란 단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찾은 것만 해도 2절에요, 너희의 마음을 돌려, 3절에는 뭡니까?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는요, 그의 마음을 돌려, 왕의 마음이 다윗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 마음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확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잠언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어요.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지가 다 알고 있고 지가 잘못하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학자들이 합니까? 노년에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면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진짜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지혜로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지혜로우니까 몰라도 될 것도 다 알고, 그러니까 타락도 진짜 마음껏 하고 마음껏 주님께 돌아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여기는 어디입니까? 마음요. 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을 어디로 지켜야 됩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요. 여러분 연애하던 시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나는 연애 안 했습니다. 막 엄마가 결혼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한테 그 신혼초에 그 지키던 그 마음 생각해보세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자기야 왜 그래? 자기야 뭐 해줄까? 뭐 도와줄까? 그 짧은 석 달이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짧은 석 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오늘 다짐합시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내가 진짜 솔로몬 같은 잘못과 거를 범치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쳐 먹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다짐하고 결단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려는 뭐랄까요? 막 좀 이런 막 전투력이 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해서 막 움직이는 어떤 힘이 일어나기를 제발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